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그들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일종의 반면 교사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란 일종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바리새인이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록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주로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이 유대교의 회당에는 맨 앞에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돌로 된 의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회당 맨 앞자리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 돌 의자에 가르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두 번째로 모세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모세를 계승하는 자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계승자는 이처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계승한다는 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나는 모세의 후계자야, 나는 모세를 뒤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모세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권위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훈계를 했던 것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위입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행위지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고자는 하나 동시에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즉 말씀은 전하지만 가르치지만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이 가진 문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마치 이 말씀과 더하여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 규정들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원래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돕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경건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표상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들은 더 보여지기 좋은 모습으로 현란해지고 또한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도 이 규정들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죄인이라 취급합니다. 멸시합니다. 낮게 봅니다. 그들의 잘못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또한 일삼고 있느냐 요약해보니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치 어깨에 짐을 지어놓는 것처럼 지워주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지 지키는지 지켜보다가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규정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경문 띠를 넓게 했답니다. 띠를 넓게 하여 또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구절들 중에 여러 가지 율법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서
말아서 넣고 다니는 또 작은 상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 상자에다가 말씀을 넣고 머리나 팔에 매달아서 감고서 다니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그 말씀을 붙이고 매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그 행동이 어, 무엇에 맞게? 말씀에 맞게, 율법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을 생각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라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과 머리에 율법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이 전통이 생긴 겁니다. 전통이 생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옷수를 길게 한다는 건 민수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에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두 끝자락에 이 옷소를 만들어서 달아 놓으면 길을 갈 때에 발끝이 이제 발끝에 무엇이 보이나요? 이 옷솔이 보이는 거죠. 옷솔이 보여서 걸을 때마다 그것이 보이면서 내가 이 걸음, 내가 사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사는 삶 이것이 방종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경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술도 일부러 더 길게 합니다. 더 크게 해서 남들이 보라고 장식하고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방종하지 않도록 중심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매여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을 더 신경을 쓰지요. 그래서 더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대접받고 싶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섭섭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여 사람들에게 받는 이 칭찬과 인정이나 또는 어떠한 좋은 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칭찬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바로 그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계획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겸비하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터와 관계 속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조금 부족하여도, 조금 연약하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